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분했던 어렸던 시절, 그리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던 시절에 저에게 은혜의 통로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잘 안 했지만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찬양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제 어릴 적이 기억납니다. 다만 특이한 게 영어를 잘 못했지만 영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 그 CD가 있었거든요. CD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그 부모님께서 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찬양의 CD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틀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영어 앨범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찬양도 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지만 외국 찬양 또 여러 정말로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CD를 들으면서 외국 찬양을 들으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오늘날까지도 꾸역꾸역 막 해석본을 찾아가면서 인터넷에 해석 올려준 것을 찾아가면서 영어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팀 중 하나가 이 힐송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팀이죠. 힐송 워십, 또 힐송 유나이티드, 여러 이제 힐송의 팀들이 있는데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이 굉장히 제게 마음속에 은혜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힐송 팀이 내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최근에도 내한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 한 2010년쯤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잠실 쪽에서 내한했던 적이 있는데 힐송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힐송 내한 공연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로만 듣다가 가사로만 이제 듣다가 그 현장에서의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저는 문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의 교회의 찬양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것이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던 대학 시절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렇게 저에게는 문화 충격, 예배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다양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너희가 다른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로마 도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문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는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이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 교회는 분명한 나눠짐이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절기로 인해 그들 가운데 나눠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소송을 걸 만큼의 그러한 분열 상태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그 나눠짐의 사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그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특별히 시편 18편 49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을 통해 이방 사람들아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시편 117편을 통해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사야 11장 10절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집에서 나온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너희의 신앙 모습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만 20년, 30년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모임에서조차도 우리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넓고 이상한 사람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특별히 형제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형제들은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군대는 정말로 조건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어떠한 교육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대로 사람이 모이거든요. 정말로 전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연장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말씀의 대상은 다른 민족까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순모임에서도 그런데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던 일이었겠습니까? 교류도 더 적었고 더 그들의 가운데 어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리감이 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민족끼리만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대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그들을 멀리 거리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공동체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이단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손가락질을 멈춰야 됩니다. 비판은 쉽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꼰대라는 단어도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 세대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비하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꼰대든 MZ세대든 우린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12절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방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가 그것을 불편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것을 대비해 그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먹던 것을 멈추고 몰래 자리를 피했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가 비판받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그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분리됨을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이미 우리는 서로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연합된 공동체가 우리 길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진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더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어떠한 단어인가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 속의 소망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란 단어는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12절에 오늘 말씀에 나온 12절에 나온 소망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었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든 열방과 이방인까지 연합하게 된 그 소망의 통로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소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소망의 선물이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열방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이 궁극적인 이 소망 앞에서, 그래서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 그 소망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때문에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한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달려나갔는가? 너무나 그 소망을 잘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받았는지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고, 그리고 읽었던 듯이 그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던 귀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은 핍박을 견뎌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을 둘지어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로 그 사람과 특별히 뭐 연애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단순히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라면 그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많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지만, 덕이 되지 않지만 와이프랑 정말 다툼이 많았던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서로가 확신을 가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예비하신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연애 기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헤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막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런 정말로 과정을 통해 제 자신도 변화되었고, 와이프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지금 다행히 결혼 1주년을 잘 넘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 칠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결혼 두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소망 안에서 더 연합이 될 수 있고,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그리고 핍박을 견뎌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가? 그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위해 미쳤던 그는 다만 소망이 없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소망을 가지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고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일꾼이 되지 마시고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읽었듯이 그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섬김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꾼, 소망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번아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한 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을 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핍박까지도 견뎌내는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망 앞에 다른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비본질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만이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본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확실한 소망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때로는 40에 가만 매를 맞고 또 배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길공동체가 소망을 가득 품은 공동체, 소망으로 연합되는 소망 유나이티드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글은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께서, 우리가 아는 분께서 I have a dream이라는 흔히 알고 있는 연설 중 일부 문입니다. 핍박이 있던 흑인 가운데 핍박이 있던 시대, 그리고 자유함이 없던 시대, 그 목사님이 꿈꾸던 한 소망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는 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그 한 영광과 한 소망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생활을 제가 지체 때부터 했으니까, 또 오늘리교회에서 했으니까요,
지금 이 나이대 봤을 때 같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들이 떠난 게 내가 한 번 더 연락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 친구들 한 번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한 소망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한 소망을 항상 품고 있었다면 그 친구들 위해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연락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안에 좀 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대답이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궁핍한 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어떻게 보면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한 소망, 그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같이 예수 닮기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실한 그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또한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고 이방인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소망을 품고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여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핍박과 하나 중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을 향해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확실한 그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달려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아버지, 모든 것이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냐, 나의 능과 힘만 의지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소망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 세상에 묻어지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 불박과 하나님의 싸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쓰러지는 것이 아닌 나의 능과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소망으로 성령의 누구심을 나가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이 길 공동체가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른 모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소망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소망의 공동체가 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 한번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룩히 살아가 힘과 주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 앞에, 그 확실한 소망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일꾼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풀어헤치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